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직 계속 오고 계신데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살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생을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원래의 시간에 구원받은 자매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힘과 양식이 되는 말씀을 각 사람 속에 내려주옵소서. 각 사람을 친히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적용해 주시고 교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계 수양에 귀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합심함으로 합력해서 주의 선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에 선교사들 가정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시간 드려볼까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확실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앉았다,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들이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더욱 대표성을 띈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본이 되는 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를 좀 알 수 있고 성도가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하나님 보실 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므로 우리 신앙을 좀 비교해보는, 우리 신앙을 좀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죠. 즉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국에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근거가 뭘까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인데 접고 창세기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부터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됐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내용부터 좀 여기 살펴보면 전쟁통에 롯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 롯을 구해왔습니다.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소돔 왕이 시험을 해왔습니다. 물건은 내가 취하고, 즉 아브라함 내가 취하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그런데 그 제안을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을 했죠. 어떻게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냐면, 소돔 왕은 마귀의 그림자잖아요.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제의를, 유혹을 단호히 거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히브리서 5장부터 7장 내용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세상에 그런 분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감하게 소돔 왕의 유혹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5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 겁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서 길리운 자는 너의 후사가 될 수 없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별을, 그 당시니까 별이 하늘에 빽빽이 있었겠죠. 밤에 이제 저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5절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4절 5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5절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막 빽빽한 별이 있는 것처럼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날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얼른 보면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이삭,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말씀보다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시러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많은 민족이 구원받을 것, 그 많은 민족 중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말씀이 로마서 5장에 4장에 인용되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6절을 보시죠.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같이 읽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여기 16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조상이기도 하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조상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되죠. 18절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죠.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안 했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전 세계 많은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제 조상이 된 겁니다. 그걸 약속해 줬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주시고 계속 주셨잖아요.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다 사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보증으로 부활하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 그 사실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같이 읽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일하는 자에게는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죠.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봉급을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삭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삭 받았다고 얘기하죠.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은 삭시입니다.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줬어요. 그러면 빚 받을 거 있다 그러죠. 예, 빚으로 여겨요. 일한 것은 삭시고 빚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세요.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무조건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 그러셔요.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 8절 말씀에 3000년 전에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의 죄를 인정치 않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가 해결됐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인정치 않아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그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 말이에요.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할례자는 이스라엘이고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창세기 17장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즉 구원함을 받은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은 할례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행위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구세주에 대한 약속,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에 되고 그리고 자기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될 것에 대한 약속, 그것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속, 죄사함의 사실을 회개하고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요. 믿으시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먼저 받아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없을 거예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확실한 근거는 할례를 받아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그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믿은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속 제사함을 믿음으로 확실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의 구원 얻은 믿음의 조상인 분 아니라 믿음으로 실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제 믿음으로 산 삶의 본을 보였다는 의미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동시에 조상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구별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기 떠나라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다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 제약된 도시, 도시 자체는 한 인구 8만 명 정도로 많이 번창했던 고대 도시 속의 아주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랬지만 우상 숭배하는 제약된 도시, 그곳을 떠나, 여기 떠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제약된 곳,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나서 가감하게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잘못된 곳, 제약된 곳,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가감히 분리되고 떠나서 구별된 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돼야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 죄에서, 그리고 잘못된 것에서 가감하게 구별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구별돼야 될 곳에서 구별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양의 피를 통해서 거기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가감하게 구별시켰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광야 교회,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광야 교회에 있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를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따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 베드로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담대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오순절이 돼서요 15개 나라에서 모여든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담대히 이제 전도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요 마음에 찔렸죠. 그리고 이제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38절에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먼저 해야 될 일은 각각 회개해야죠. 구원받는 것은 각각 하는 겁니다. 각각 회개하고 각각 죄 사함을 받고 각각 성령을 받아야 돼요. 각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길로 계속 제 길로 가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확실히 죄 사함을 받아야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그 죄사함을 믿게 해주신 성령이 그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이제 이끌고 가시잖아요. 먼저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고 이 패역한 세대는 뭐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 패역된 세상, 이 패역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 죄 가운데서 구별되는 걸 가르쳐요.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 거짓된 세상에서 구별돼야 돼요. 구별된 사람이 이제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가 교회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 거룩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제사함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실제 구별이 되고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거룩한 교회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게 이제 순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제약 도시에서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가나안 땅에 가라는 그 말씀대로 가감히 떠나서 그곳까지 갔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을 확실히 받았다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과 정말 구별이 돼야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이 세상을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거기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죠. 거기 동화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지혜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이 적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이제 그것을 쭉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구별되라는 말씀, 구별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14절부터 15절에 5가지가 다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을 시켰어요. 확실히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마치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귀신이죠. 그리스도와 귀신, 마귀가 조화될 수 없는데 조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될 수 없죠.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운명을 같이 하면 마치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여기 중요한 게 따로 있고가 뭐예요? 구별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별된 신앙. 구원을 받았으면 의롭다함을 실제 받고 천국 갈 자격을 확실하게 얻었다면 첫 번째 구별될 곳에서 가감하게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같이 읽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죄를 지으면 육신이 더러워지잖아요. 교리적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이 영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그 사람 마음속에 뭐를 심냐,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뀝니다. 대저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른 바른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그 마음의 생각에 바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구원을 받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는다면요,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 따로 있고 그랬어요. 구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성결케 할지어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성결케 할지어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약된 세상, 잘못된 행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가감하게 구별이 돼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은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딱 구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은 나오라, 레위 사람들이 딱 구별이 됐어요. 참 그 레위 사람들이 그때 구별이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광야에서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해중의 족장 250명이 함께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교만한 무리 가운데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거기서 떠났잖아요, 잘못된 무리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땅이 입을 탁 벌려서 삼켜버렸습니다, 그 무리를. 구별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가감하게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거예요. 첫 번째, 구별된 신앙.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신앙을 배워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났고, 그리고 순종해서 갔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 말은요, 그냥 편안하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노중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하란에 오랫동안 거했어요. 하란에 거한 이유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는 걸 봐서 아버지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한 것 같아요. 하란에 딱 멈추었었어요.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차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기어코 왔어요. 순종하는 것은, 편안할 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거기에는 순종할 수 없는 많은 환경과 여건과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기어코 가라는 곳까지 마침내 갔어요. 결국은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철저한 순종을 한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여기 이렇게 단 한 구절로 평가를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동그라미를 쳐야 될 곳이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랬어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이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적에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자세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가는 길이 어떻게 해서 가는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번성한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출발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침내 지정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거예요. 제가 거리 계산을 좀 해놓은 것을 보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960km래요.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480km랍니다. 도합 합치면 1440km예요. 1440km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갔어요. 비행기 타고 갔어요? 아닙니다. 말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어요. 1440km를 순종해서 나아갔고, 결국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대표적인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창한 도시라 그랬잖아요. 인구 8만 명 정도가 살았던 도시고, 1922년 고고학자 울리가요, 영국의 고고학자 그 발굴을 해냈는데 인구 8만 명 도시가 산 도시고, 그리고 도시 주변을요 유프라데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도시 주변을 이렇게 물길로 들려놓는, 그리고 도시 가운데로 유프라데스 강을 끌어들여서요 북쪽 항구까지 하나 더 만들어 놓은, 항구가 2개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번성한 도시였는데 아브라함이 옮겨간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시골촌인 겁니다. 번성한 도시에서 시골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배워야 할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순종일 겁니다. 순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실 거예요. 성경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과 순종. 하나님은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보기 원하는 게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순종은 안 한다. 그 뭔가 아브라함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로마서 16장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심으로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비밀의 계시는 복음입니다. 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순종케 하시려는 게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독자 이삭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찍이 일어났다는 게 뭡니까? 즉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험을 했죠.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죠. 그리고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을 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3일 길을 가면서 마음 바뀔 수 있잖아요.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꾸죠. 그런데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워서 그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물었잖아요. 여기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그때도 부모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딱 묶어 놓고요, 그리고 칼로 찌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 딱 중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런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로 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아주 싫어하셔요.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내렸습니다. 사울이 그 전에도 불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이 재차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울을 실제로 테스트해 보신 겁니다. 재차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사울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문제는요, 치기는 쳐서 그 아말렉 지역을 진멸했는데 문제는 아각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짐승에 좋은 것은 남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했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다고. 그게 임기응변이죠. 언제 제사 드리려고 남겼어요? 자기가 취하려고 그런 거지. 말을 둘러댄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사술의 죄는 점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당구타는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큰 죄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완고한 생각,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면 우상 숭배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폐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낚지 못했습니다. 자, 새벽녘에 와서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요, 잠깐 그 배에 타시고요, 말씀을 충분히 이제 바닷가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베드로도 충분히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더 확실하게 됐고, 그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주님 앞에요, 사도가 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환경이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반대되는 것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을 보면, 아브라함은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을 했다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960km 오는 동안에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란에서 더 이상 안 움직이고 꿈쩍도 안 하고 가나안 땅까지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어코 마침내 거기까지 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원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드린 것도 자원하는 순종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은 가라는 곳까지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성경에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에스겔 시대, 하나님은 예표와 징조의 사람이었잖아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390일, 남유다의 죄 때문에 우편으로 40일 동안요 누워 있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390일을 모로 누워서 좌편으로, 또 40일을 우편으로만 누워서 자는 게 쉬워요? 에스겔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대로 순종이. 왜?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야 20장에 보면요 2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에 이사야 선지자 예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했다 그랬어요. 발가벗은 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요 이스라엘 땅에 다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순종하긴 했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이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해요. 이성적인 경험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뭘 배워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순종했으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겸손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은 겸손입니다. 창세기 18장 찾아보죠. 27절. 창세기 1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 막아서서 소돔성의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간에 도고의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도고라 그러죠. 그런데 그 도고의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 여기 그 하나님께 자기를 아랠 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의 진실이었을 거예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자기를 티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대단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합니다. 자기를 티끌이라고 표현해서 겸손하다는 거예요. 잠언 30장에 보면 야의 아들 아굴인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짐승이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다윗 시대 찬양대장 아삽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즉 종이 되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종으로만 쓰임받아도 사실을 감사할 자다. 감사할 자기라고 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요, 자기를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낮췄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우리는요,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구세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1000km를 걸어와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시 1000km를 돌아갔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러 2000km를 걸었잖아요. 그건 그만큼 주님이 존귀하고 주님이 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죄를 지적받을 때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할 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은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명철하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 잠잠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은 모든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그 앞에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선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선왕이 8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말년에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분향당에 향을 사르라고 했어요. 왕으로서. 왕이라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 아사랴가요 80명의 사람을 대동하고요 그 왕이 하려는 걸 중간에 막았었어요. 기어코 하려고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치시니까 그 자리에서 문둥병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문둥병을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아니 50년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맡고 교회 안에서 위치가 주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큰 잘못이고 위선이고 합당치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어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도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신앙. 그래서 이 롯을 생각해서요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이제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신앙을 염려하는 것을 보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소돔성에서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롯의 신앙을 많이 걱정하고 많이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간에 서서요 도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 롯하고 같이 나왔어요. 아마 롯을 무척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이 자기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퉜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했잖아요. 그리고 롯이 전쟁통에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자를 기어코 단까지 쫓아서 롯을 구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롯의 신앙을 항상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모른 척하지 않고 밤에 죽음을 각오하고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자를 가지고 데려가서 구해온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롯은 아브라함은 자불안석이죠. 하나님 이 롯 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롯이 염려가 되잖아요. 롯이. 그래서 하나님 이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소돔성 심판 안 할게.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50명에 5인 부족한 45명이면 어쩌실랍니까? 그래도 내가 심판 안 한다고.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할게요. 5명 더 부족한 40명이면 어쩌실랍니까? 그래도 심판 안 한다. 하나님 한 번 더요. 30명은 어쩌실랍니까? 그래도 심판 안 할게. 안심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또 한 번만 더요. 20명. 그래도 심판 안 할게. 하나님 딱 한 번만. 한 번만. 10명은 어쩌실랍니까? 10명 있으면 심판 안 할게. 아브라함은 좀 그때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봐요. 롯이 있죠. 롯의 아내가 있죠. 롯의 두 딸이 있고 정혼한 두 사위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족은 구원받았을 거고 4명 전도 못 했겠냐 이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내려갔을 수도 있을 건데 10명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10명 없었잖아요.
소돔성에 롯과 롯의 두 딸만 나왔죠. 심지어 아내까지도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자,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이 도고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중간에서 기도해주는 이 도고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런 신앙을 좀 본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원한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죠. 무조건 롯을 건져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 안 한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하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까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구원받기를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해준다면 하나님은 그 내 마음을 헤아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도고의 신앙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탄원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참 복인 거예요. 자식에게 그런 어머니를 뒀다. 자식이 참 축복된 거예요. 남편이 아직 구원을 안 받았지만 그런 탄원해주는 아내가 지금 옆에 있다. 그 남편은 몰라서 그렇죠. 참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1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시대 타락한 시대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이 심판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미 죽은 모세와 사무엘을 여기 거론했을까요? 왜 탁 찍어가지고 모세와 사무엘 두 사람을 거론했을까요? 이 모세와 사무엘이요, 도고의 신앙, 중간에서 탄원하는 이런 것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딱 거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기회 때마다 중간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망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간에서 도고의 신앙, 탄원의 기도를 계속 올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가 나타났잖아요. 이 백성을 싹 멸망시키고 내가 너 모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킬 거다. 그리고 나는 네 백성하고 함께 할 수 없다. 모세가 중간에서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려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중간에서 기도했어요.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네 마음을 평케 하리라.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느니라.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그 말은 그 전에도 나아가서 중간에서 탄원 기도를 했고 다시 또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도고의 신앙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사 역할을 끝내고 사울에게 왕위가 넘어가고,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을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은 정말 합당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을 가졌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도고의 신앙을 이제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마음에 간절함이 담긴, 그리고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고,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입니다. 감사를 하되,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인 이제 감사를 할 것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도고예요. 도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도고할 거냐? 주변에 잃어진 영혼을 위해서 도고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위한 도고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교회를 위한 도고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교회에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제 교회가 이끌림을 받고, 교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또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 어쨌든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럴 뿐 아니라 가정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가정의 어머니로서 도고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도고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배울 것은 나그네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신앙, 나그네 신앙은 본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으면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이 장막이 텐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자가 있었어요. 많은 종이 있었어요. 그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자를 통해서 집을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장막에 거했어요. 그 장막에 거한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영원한 성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주변에서 많이 물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318명이나 길려고 연습한 자를 두고,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족장인데 당신은 왜 텐트 속에 삽니까? 왜 집을 안 짓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물었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입니다. 바로 자기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을 가려면, 즉 갈대아 우르에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도요, 이삭을 돌아가게 고향으로 가서 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보내면서요, 그 고향 땅에 가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그 여자가 여기 안 따라온다고 하면 어쩝니까?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으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너와 나의 계약은 무효다, 없는 것으로 할 테니까 내 아들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려가는 일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6절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음 받는 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좋아하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나그네 신앙이었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아브라함이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왔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하마터면 뺏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랄 지방에 가서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땅이 좁아가지고 같이 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잡혀가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후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했어요. 자식이 안 나니까. 그런데 그 하갈이 잉태하고요, 자기 주인 사라를 무시했어요. 사라가 하갈을 때렸습니다. 가정사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를 둘이 뒀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이 하갈이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돌아오게 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나중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 그랬어요. 내어보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를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이기고 극복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극복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발전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점 나아졌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거했는데,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가 100살이에요. 25년 만에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서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만 빨리 안 주시니까,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도 있고 좀 흔들리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100살이 되었을 때가 가장 완전한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는 너는 완전하라 그랬거든. 100살이 되면 100살이 이제 만이잖아요. 그렇죠? 만으로 100살 참 너는 이제 완전하라. 100살이 돼서 정말 의심치 않고 굳게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발전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친구다. 참 놀라운 칭호죠.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자, 보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나의 하려는 일을 네게 숨기겠느냐? 자, 벗에게는 다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요, 벗인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발전하는 신앙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구원의 모습도 본받을 수 있고 그의 삶의 모습도 어떤 신앙을 가진지 본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산 것을 결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상이 얼마나 클까요? 아까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상급이냐? 아브라함에게 주는 몇 가지가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방패라는 건 보호자죠. 동시에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줬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상이 얼마나 클까요?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실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을 돌아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본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과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